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의 앞에 내가 주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한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 양심에 틀림없다, 손 얹고 틀림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신화화, 또 족보 등을 혼합하여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게다가 이 바울의 사도성까지 흔드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아니다. 누가 그러냐. 그러니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흔들린 사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자신의 사도됨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도 사명도 감당할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이런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똑똑함을 보고, 리더십을 보고요?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야, 저 사람 참 신실해, 믿을만해, 한결같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맡은 일에 정말 신실한 사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수년간 선교지에서 딱 한 사람 개종했어요. 몇 년을 짓는데 그래도 그는 선교지를 굳굳하게 지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남들 보면 뭐 쓸데없이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처럼 보여도 그는 주님 앞에 충성되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게 맡은 자의 자세이기도 한 겁니다. 열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됐든 맡기시면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행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도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지할 때, 예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얼마나 이 사람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무리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틀린 걸 맞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땐 몰라서 그랬는데 14절에 주님께서 그런 자기에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금은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 마음속에 부어졌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 생명 다하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바울은 자기 생명 다하도록 충성한 겁니다. 갚을 건 오직 충성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라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내가 고결하다고 여기시고 있진 않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날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또 나 같은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참으시고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럼 주님이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직분 맡기시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구원하신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어찌 우리가 한 발만 걷고 한 발은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왕 믿었으면 제대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신실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직분도 또 사명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명철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감당할 권능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의 구할 것을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 신실하게 그 주님의 사명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또 우리가 본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은조항교회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쓰임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공동체 옆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사명받고 주님의 일에 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코로나19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오며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을 앞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학교를 기억하시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 또 김은경 법만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이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아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